요즘 너무 덥죠,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 그 뒤가 시원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2주 전에 참석한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잠깐 좀 복습을 한다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정말 처음 초신자라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구약성경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고,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 외울 만큼 그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늘 안식일에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는 자였고,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기도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맥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짧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당시에 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각자가 갖고 있었던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언문 같은 걸 기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제자라면 우리에게 맞는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여기서 요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의 비전 선언문 또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 가운데 나눴던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본문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배경을 나누고 거기에 나오는 구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주기도문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스포츠 선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갑니다. 어디로 가죠? 대강중학교로 가죠. 대강중학교. 그 대강중학교 옆에 대강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들은 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가볼 기회가 없을 텐데, 저는 거기 한번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나들목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하나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이런 책을 썼는데,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좀 무너져가고 있다, 타락해가고 있다, 어렵다, 교인들은 줄고 있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가 힘이 없어져 가고 있다. 기도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뭐 불교를 믿던 다른 종교인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지만 누구나 다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비나이다 정화수를 떠놓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도해요. 자신의 우상과 신을 놓고 수천 년 전에 왔던 불교나 유교나 다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건강과 가족과 사업과 취업과 결혼과.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실제 기도를 보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많은 기도를 보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항상 수능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각 모든 종교가 다 해요. 그래서 불교의 절에도 수능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면 대형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특히 이제 큰 교회를 가보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데 한번 예배를 들어보면 수능 때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많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한 1, 2주 전이었는데 세상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막 거의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곳에 그 많은 인원들이 학부모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반은 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내 아들 잘해서 대학 진학 보내고 내 성공을 이루고 내 건강을 이루고 누구나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과연 이 기도가 과연 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뭔가 우린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분은 판단을 하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이 회복되면 주기도문이 다시 한번 정말 성경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갱신,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 다른 파의 사람인가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 SNF파, 사두개파 뭐 이런 파들은 좀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분이 아니죠. 같이 연결되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연결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 즉 메시아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구약시대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닦는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한 6개월 정도 전에 잉태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무슨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부모도 그 사명을 받았고 또 요한은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고 늘 교육을 받았을 거잖아요.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성경을 읽히고 또 요한의 길을 예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지만 그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가 나타나서 이제 그의 일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그가 바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이 회개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회개의 배경은 뭡니까? 무엇을 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뭘로 세례를 베풀죠?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는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거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러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문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뭐였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치고 그림이 너무 이쁘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구했던 것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을 그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뒤에 나오시게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비전 선언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등장한 후에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내려와서 요한이 잡히신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더 이상은 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요한은 잡힌 이후에 다시 못 나와요.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약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본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외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요한처럼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죠?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앞에 회개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와는 다른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요구할 때 그 기도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하고 어두운 아무 소망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이 있었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울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창을 띄운 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씀이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현재성,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성취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같이 연결되는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거기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눴던 거는 마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또 이 설교를 들어보거나 또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찾아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과 예수님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요한 밑에 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 근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연결하는 길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록 죄는 없었지만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자신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가 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이제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로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이 회개의 선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받았던 이 회개를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회개하고 재영산 받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자신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아직이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가는 하나의 탈출이 되는 곳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예수님의 회개는 같은 회개이긴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반드시 먼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죄사함의 회개가 당연히 먼저 필요하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세속사회를 떠나 광야로 초청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본인이 친히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우린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참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죠, 여러분? 주기도문 그렇게 여러분들 수없이 외웠어도 이런 비밀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혹시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6장 9절부터 13절에 담겨있는 주기도문의 우리 위치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도표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도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에 있는 도표를 제가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 설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어요. 혹시 추우면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에어컨이 20도면 너무 추우니까 한 4도, 5도 정도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고 중요한 설교인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공통적인 말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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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이 공통적인 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세요? 이건 제가 책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인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확대를 시킨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5, 6, 7장의 산상설교 가운데 6장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6장 9절부터 13절, 정확하게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거는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고, 마태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예수님이 전한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성경에 옮겨 적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산상설교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또 한 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그들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설명한 뒤에 그 다음부터 삶의 방식이 뭐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 자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우리가 신앙인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경건생활의 세 가지 가운데 기도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기도, 마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금씩 자세하게 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산상설교의 전체의 모습,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영적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호흡,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의 핵심인 주기도문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암송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처럼 외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이자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주기도문 달달 외워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도 없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이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됩니까?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됩니까? 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울 때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배우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몇 주간에 걸쳐서 정말 이걸 잘 배운 뒤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단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